이 교리 따라 성경 암송에 나와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본문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97편 6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익숙한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가 암송을 평소에 하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세 개 본문, 교리 세 개, 7, 8, 9문을 가지고 자연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6문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답이 뭐였죠? 말씀과 자연에서요.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실은 순서로 따지면 이제 자연과 말씀에서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말씀을 제가 일부러 번역하면서 앞에 내세웠습니다. 본래 순서대로 이제 7문, 8문, 7문은 자연, 그리고 8문은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9문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계시라고 좀 어려운 단어로 한자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계시라는 단어가 좀 느낌이 어때요? 좀 낯설고 좀 무겁게 그리고 또 무섭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계시라는 말이 나오고 계시를 기록한 기록할 록자니까 이제 계시록 하면 뭔가 좀 무서워요. 근데 이 단어 뜻은 되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열어 보인다. 이게 계시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자연으로,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자연 계시와 말씀 계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특별 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특별 계시라고 하면 사실은 자연 계시 대신에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특별한 거 말고 반대 일반 계시 이렇게도 쓰이는 그런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세 개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 둘째는 말씀, 셋째는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성경이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교하겠습니다. 7문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자연에서 무엇을 드러내시나요? 답, 그분의 성품과 법과 진노를요. 그렇죠. 그분의 성품과 법과 진노를요. 근데 사실은 요 세 가지를 다 합치면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공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의. 발음하기 좀 어려웠네. 왜냐하면 8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무엇을 더 드러내시나요?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8문에서는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러면 7문에서는 공의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성품 공의와 사랑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동양 도교 사상 또는 유교 사상에 보면요, 자연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 철학과는 달리 동양 철학은 자연을 하나님처럼 떠받치고 자연에 순응해야 된다. 자연의 법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서양 사람들은 좀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보다 또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좀 강한 데 비해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자연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분석해 보면 재미있어요. 스스로 자에다가 연자는 그럴 연이거든요. 스스로 그런 거야.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뭐 그냥 스스로 생겨난 거야.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최선의 설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도교에서는 자연을 거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교의 바탕을 둔 유교는요, 자연을 도덕적인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의 이치를 따라야 되고, 그래서 장유유서 개념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도덕 질서가 그런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자연은 하늘이 부여한 도리를 담고 있는 도덕적 공간이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생각을 했으니까 이 자연에서 엄청난 그 삶의 교훈을 얻었던 거죠. 근데 유교에서 생각하는 그 하늘은 막연한 신일 뿐이지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과 하늘을 창조자처럼 대우하는, 그렇게 섬기는 수준까지 올라간 동양의 철학 또는 도교 또는 유교는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재미있는 게요,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단어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말미암은 거야. 스스로 그렇게 돼 있는 거야. I am who I am. 뭐 이런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나는 나야. 기원도 없고 마지막도 없어. 이런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비스무리한 뜻을 자연이라는 데 사용을 한 거는 신기한 거죠. 근데 동양 사람들이 믿는 그 자연, 거의 신적인 수준을 믿는 그것은 정확한 타겟이 없는 막연한 신에 불과했던 거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알고 섬기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직접 만드셨고 창조하셔서 일반 계시라는 형태로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는 역할을 하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연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은 시편 97편 6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라고 표현을 할 때,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 라고 할 때 이 의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justice 또는 righteousness 라고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늘이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시인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인데 예를 들면 선한 자를 선대하고 악한 자는 벌을 주시는 그런 성품을 볼 수 있다.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법입니다. 뭐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법은 기본적으로 자연에 주어진 법은 우리가 표현하기는 자연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는 양심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뭐 법조문이 없어도 양심적으로 기본적으로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고 자녀는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또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법문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법이고 양심법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도 뭐 문 앞에 옆집 문 앞에 택배가 상자가 엄청 비싼 게 있을 것 같은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택배를 내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하면 욕설을 퍼부으면 나쁜 마음을 품으면 왠지 불편하고 잠도 오지 않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못된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때려서 피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는 그러고 나면 그때 미안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걔가 착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모든 인간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정의가 실현될 때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두신 양심의 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목사님 질문 있어요. 그러면 양심의 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맞잖아요. 네. 양심의 법을 다 지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하면 그런 거죠. 그런데 자기 양심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있을까요? 모르겠다고요? 아니 뭐 멀리 볼 거 없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절대로 양심의 법을 어긴 적 없어. 아니 나는 많이 지켰는데요. 안 지킨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럴 수 있을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 읽어보면 그의 자기 양심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봐야 되는 구절이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맞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의인은 없어. 불가능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단지 모를 뿐이죠. 사실은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잘못한 거 나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은 엄청 기분 나빠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엄청 상처받았는데 나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어떤 땐 당황스럽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하여서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예를 들면 세상에 일어나는 천재지변, 홍수, 가뭄, 기근, 전쟁 같은 재난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죽음,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일반 생물과 동물의 유한성과 이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분이 존재해. 분명히 존재해. 그러니까 여기 오는 그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하늘이야, 하늘. 천지신명. 그 하늘이 노하시면 안 돼. 그 하늘은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지? 자연법에 순응하면서 살래. 이게 이제 우리 동양 세계의 도교와 유교의 삶의 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발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나 되면 안 되는 거지. 나 잘난 맛에 그렇게 나 똑똑해, 나 돈 많아 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와, 자연이 그 정도였어. 예, 자연이 그 정도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꽤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자연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이 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네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는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자연은 문까지는 인도하지만 문 앞까지는 인도하지만 십자가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말씀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진노를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은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깊은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특별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일반 계시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 계시고 그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자연 계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 설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더 드러내시나요? 답,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인터스텔라, 죄송해요. 인스텔라가 아니라 인터스텔라, 예, 별들의 사이 인터스텔라 영화인데요. 한 3시간 가까이 됩니다. 저는 몇 번에 걸쳐 봤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해주기 때문에 봤습니다. 지구가 황폐해졌어요. 인간이 잘못 사용해서 이제 환경이 파괴되니까 지구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다라고 해서 모래 폭풍이 밀려오고 그 옥수수 밭에 막 이렇게 덮치고 이런 모습도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우주 어딘가에 이 지구와 같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는 나사에서 우주로 수많은 그 우주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있을 만한 곳을 찾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진짜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와야 되는데 쿠퍼라고 하는 이 주인공 아버지죠.
이 쿠퍼가 우주선을 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탐험선에 오르게 되고 거기에 우주우인들 몇 명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는 그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과의 이제 사랑 얘기인데요. 아버지와 딸을 등장시키는데 이 딸은 아버지가 떠난 것에 대해서 엄청 상처받고 평생 이제 뭐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죠, 사실은. 근데 아버지도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근데 우주로 날아간 이 그 아빠의 시간은 너무너무 블랙홀을 막 이렇게 통과하고 뭐 어디를 통과하고 이렇게 가면서 지구의 시간을 따지면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돌아올 때쯤 되면 딸하고 나이가 똑같든지 아니면 나이가 더 많든지 뭐 이런 상황이 아니죠. 반대죠. 딸이 할머니가 되어 있고 이제 아버지는 오히려 젊은 이 상태로 있는 뭐 이런 비슷한 개념인데 지구에서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는 딸과 이 딸을 보려고 꼭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쿠퍼가 아빠가 이제 먼 우주까지 갔는데 여기저기 앞서 방문했던 그런 그 우주인들이 뭔가를 해놓은 줄 알았더니 가보니 실망하고 실패하고 막 이럽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 우주선도 뭐 파괴되고 이러면서 이제 절망하게 되고 이제 그냥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날 바에야 마지막으로 뭘 한번 하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거가 블랙홀로 들어가서 그 블랙홀 안에 있는 메커니즘을 이제 찾아내는. 뭐 찾아내봐야 또 어떻게 할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한번 해보자. 모험을 한 거예요. 목숨 건 모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4차원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도 잘 모르는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 0차원은 뭘까요? 맞아요. 예, 점이 0차원이에요. 0점. 1차원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점과 점이 연결된 선이에요. 2차원은? 그렇네요. 평면, 정사각형. 3차원은? 저보다 훨씬 낫네요. 정육면체, 큐브 여러분 놀이하는 그 큐브가 바로 3차원입니다. 그러면 4차원은 뭘까요? 시간과 공간이 이게 합쳐지는 이상한 이제 이거 테스렉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죄송해요. 근데 그 4차원 공간에 쿠퍼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이제 딸에게 보낸다. 막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인터스텔라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들어가 보면 아주 희한한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테스렉트라는 거를 이제 시각화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 4차원 세계를 쿠퍼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어렸을 때 딸 머피의 머피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시간대별로 다 주변에 나타난 거예요. 사각형 방이. 그러니까 과거의 일인데 지금 쿠퍼는 그 시간대별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한 현상에서 시간이 그냥 공간으로 변해가지고 나타난 테스렉트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딸하고 뭔가 이제 소통을 하면 이 딸에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딸이 지금 살아갈 그 세상이 황폐하여서 이제 지구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딸에게 우주의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중력의 비밀을 블랙홀의 중력의 비밀을 알려줘서 살릴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제 하다가 뭐 딸 방에 있는 그 책장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스부호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전달해 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재미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딸이 봤어요. 그래서 딸이 이제 그거를 정말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거를 믿습니다. 믿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딸이 그 비밀을 발견해가지고 학계에 발표해서 그걸 통해서 지구가 이제 살아남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아빠가 정말로 돌아와가지고 딸하고 상봉을 하게 되고
아빠는 젊음 그대로인데 딸은 할머니가 돼가지고 지금 죽는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름다운 모습은 이런 거예요. 아빠가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인데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딸은 믿고 싶었겠죠. 한동안 안 믿었지만 믿고 싶었고 그 딸은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류를 구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약속, 믿음 이건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개념을 따와가지고 인간끼리 인간이 스스로 인간 사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인 거예요. 영화는 엄청 감동적인데 사실은 이 영화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절망과 한계 상황에서 인간의 사랑으로 이걸 초월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건 메시지거든요. 사랑이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냉철하게 좀 우리가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 초월을 설명하려는 현대판 바벨탑과 같은 메시지를 인터스텔라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최선의 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과 과학과 고차원 존재로 치환하려는 이 인터스텔라의 철학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영화 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4차원, 쿠퍼에게 그 4차원 공간을 제공한 거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5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차원을 또 다스리는 5차원이 있는데 그 5차원을 그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이 만들었다. 5차원의 존재가 있는데 그들이 이 4차원을 만들어가지고 쿠퍼에게 제공했고 쿠퍼가 그걸 발견해서 딸에게 그 진리를 전달해가지고 인류를 구했다 이런 건데 이 그들이 그 누구냐?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을 그들로 표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화 나중에 가보면요. 결국은 그 그들 5차원은 인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은 인간을 구한다. 다른 데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구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인간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터스텔라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봅시다. 현실로 돌아오는 건가요? 어느 게 현실인가 잘 모르겠네요. 인터스텔라는 이제 SF 공상 영화니까 그냥 한번 가정을 한 건데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죠. 특별 계신 말씀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 보여주긴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법과 진노를 계시하죠.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거죠. 인터스텔라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 세계를 탐험해 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지구를 파괴해가지고 파괴했는데 이제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으니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특별 계시인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말씀에서 무엇을 더 드러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7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8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어디에서? 말씀에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시를 듣고 믿어서 사랑을 쟁취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죄인을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 동정이 아니라 독생자를 죽음에 넘기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특별히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나죠. 말씀은 인간을 죄인으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같지만 말씀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는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로 이끄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답.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예를 써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뭐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가끔씩은 동물의 입을 통해서 뭐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그 말씀을 교회에 전달해 주셨고 그리고 그걸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성경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꿈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점쟁이가 우리의 앞날을 알려준다면 여러분 찾아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공짜로 해줍니다. 공짜로. 어때요? 네, 사울 왕도 자기의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점쟁이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집어들고 펴십시오. 아니,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읽을 수 있으니까 꼭 뭐 성경책을 펴야 될 필요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성경은 그저 고대 문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목소리입니다. 성경 안에는 인간의 지혜로 가르칠 수 없는 구원의 길이 들어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정말 유익하다고 했으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 먼 곳으로 수많은 돈들을 들여가지고 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럴 때 기쁨과 위로와 힘이 솟아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인가요? 네. 조그마한 얇은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어린 왕자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에요. 어린이들이 읽기에 어려운 책입니다. 어린 왕자가 등장하는데요. 여러 별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어른들의 삶과 어른들의 사고방식을 관찰하고 경험합니다. 마침내 지구에 도착했는데 사막에서 여우를 만나고 뱀도 만나고 장미꽃, 사랑, 죽음 이런 삶의 본질의 문제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 어린 왕자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면서 그냥 애매모호한 말을 던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는 사랑과 관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인터스텔라에서 말하는 것 사랑과 관계 그리고 순수한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책도 하나님 없이 사랑을 정의하려는 전형적인 인문주의적인 뭐 굳이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동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거 읽으면 안 되냐? 읽어도 됩니다. 읽어야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할 때 이해가 쉽죠. 인간 중심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일반 은총의 영역인 관계와 사랑이 진리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일반 은총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일반 은총에서 말하는 것의 결론에 가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중간 과정은 오케이. 우리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결론이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이 모든 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인간의 사랑이 그걸 할 수 있고 인간의 관계가 극복할 수 있게 한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딱 거기까지죠. 그리고 끝입니다. 더 이상의 진리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진정한 삶의 원리와 사랑과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날 찾아봐라 라고 숨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랑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공의를 경외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찬양하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과 진노를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우리의 삶에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